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거짓 사도들이 신령하고 영감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지켜 세웠었나 봅니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체험이 있는지 본인이라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자로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즉 낙원에 이끌려간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즉 본인의 체험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말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제 절제한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3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밑에 있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그 바깥에 있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영계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들, 이 낙원이 있는 곳이죠. 그곳까지 갔다 왔는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질병,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안 좋고 또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디프레스, 고통 이런 것이라고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해석은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죠. 안질이었던지 아니면 어디가 이제 그 아팠던지 그 육체에 많은 그 고통을 야기시키는 비용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왜 주셨는가? 어쨌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내적인 고통이든 또 육체 질병이든 간에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잘하게 하신 분들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교회가 잘 되거나 내게 관계된 일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3층천까지 갔다 낙원까지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으니 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 그럼 그것이 떠나가지 않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내게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 사람과 그 일 때문에 또 내게 있는 성격적인 연약함 아니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 잘 믿는 분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고 능력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 무엇인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거나 뭐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교인들은 자기 교회와 비교해서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잘하는 분은 사업 못하는 분들 무시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회전이 빠른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 우습게 여깁니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무시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셨고, 이 땅에 있는 자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한다고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게 능력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무시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자기만 알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식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든지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그 치명적인 연약함 때문에 계속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구나,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